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거룩입니다. 거룩에 대한 단어를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딱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배우기로는 구별되다. 그러니까 이 구별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려지는 그림이 신앙이 더욱더 좋고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또 화를 내지 않는 분, 죄를 덜 짓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는 이 거룩의 자리에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자연스럽게 뭔가 등급의 표처럼 본다라는 거예요. 뭔가 많이 하면 이 거룩의 자리에 놓여 있는 그런 등급에 있는 높은 등급에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밑에 있는 그런 사람,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깨끗한 사람은 윗칸에, 덜 깨끗한 사람은 아랫칸에. 이 마음 속에서 이렇게 등급표를 놓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거룩이라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보게 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거룩의 자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어느 날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또는 어느 날은 나는 저분보다 정말 못한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 거룩이 정말 그러한 등급표로 보게 하는 그러한 자리일까요? 우리가 한 단계씩 닦아 올라가야만 얻게 되는, 닿게 되는 그러한 곳이 이 거룩이라는 자리일까요? 이 질문 속에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이사야는요, 오늘 말씀 이제 6장의 말씀인데 6장 전에요, 어떤 일이 펼쳐지냐?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남을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등급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앞 5장에서 6번이나 이런 말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외쳐요. 누구한테 외치냐면요, 땅을 독차지한 그런 사람, 아침부터 술 마시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악을 선이라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계속 화 있을진저 하면서 잘못한 이들을 향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검사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6장 직전의 이사야였어요. 그리고 본문이 시작될 때 예사롭지 않은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우시야는요, 누구냐면 52년을 다스린 왕인데요, 이 백성에게는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보증과도 같은 존재가 그 당시에 우시야였어요. 그런 왕이 지금 죽은 것입니다. 북쪽에서는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그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고개를 들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없으니까 왕자가 비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땅의 왕자는 비어 있었는데 진짜 왕자에는 주께서 높이 들려 앉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옷자락 하나가 성전을 가득 채워요. 불타는 천사들이 뭐라고 외치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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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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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외치니까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 순간 5장 내내 남을 향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이게 삿대질을 했잖아요. 그 입이요, 갑자기 이제 자기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5절입니다. 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아멘.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지금 남을 고발하던 그 이사야가 이젠 거룩하신 분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고발당하는 사람을 자기로
자기 자신으로 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요. 이사야가 들고 있던 그 등급표가 이 거룩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 등급표가 진짜 거룩하신 분 앞에서 그 손에 들려있던 그 등급표가 떨어진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던 그 마음이 그분 앞에 서니까 통째로 이제 멎어버린 거죠.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마음속에 늘 누군가와 나를 견주면서 점수를 매기던 그 표 하나, 그 하나가 이제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서는 그 순간에 그 표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가 닦아 올라가는 그러한 자리, 그 등급의 자리가 아니다. 그분 앞에 서면 가장 의롭던 이사야의 손에서도 그 등급표가 떨어진다. 거룩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어떤 자다?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룩이 이런 등급이 아니라면, 잘해야 도달하는 그러한 곳이,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숟가락 그림입니다. 우리 집에 숟가락이, 자, 여러분 여러 개 있죠. 그 중에 매일 밥 먹을 때 이제 막 쓰던 숟가락, 그러니까 보통의 숟가락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 갓난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이제 엄마가 숟가락 하나를 따로 골라서 펄펄 끓이는 물에 삶고 깨끗하게 하죠. 그리고 다른 그릇과는 섞이지 않도록 따로 보관해 둡니다. 아이의 숟가락이에요. 이 두 숟가락은 재질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숟가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막 쓰이고 하나는 삼겨서 따로 빼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바로 이거예요. 히브리 말로요, 이 거룩은요, 잘라 따로 떼어둠이라는 뜻이에요. 따로 떼어둔다. 이 뜻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비싼 숟가락이라는 말이 아니라 따로 빼놓은 특별한 숟가락을 말해요. 그것을 말합니다. 이사야가 바로 그 따로 떼놓은 숟가락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이사야가 처음 보였던 이 거룩의 모습은 마치 이 거룩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구별된 자를 거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구별하는 자로서 본 거예요. 판단하는 자. 그러한 자로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구별된 자이신 그분을 보게 되고 그분이 내려오심을 통해서 이제 따로 떼놓은 이 거룩의 모습으로서, 따로 떼어놓은 이 숟가락의 모습으로서 이사야가 진짜로 구별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처음에 그는 입술이 부정한 보통 숟가락이었단 말이죠. 구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 하나가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에게로 날아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입술을 대요. 내가 너의 죄가 이제 사해졌다. 이 보통 숟가락이 이렇게 삼겨지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사야가 자기 입술을 씻은 것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입술을 씻은 것이에요? 아니죠.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천사가 가져왔고 숯불이 닿았고 죄가 제하여져 사하여졌습니다. 그렇게 선언되어요. 전부 그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숯불이 어디서 옵니까? 제단에서 왔어요. 제단은 죄를 속하는 자리, 죄를 사하는 자리, 곧 누군가 대신 값을 치르는 그 자리이죠. 그러니 그 불은 이사야를 태우러 온 불이 아니라, 너의 부정한 입술이 있으니까 그거를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런 불이 아니라 그를 이젠 깨끗하게 하러 온 속죄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거룩은 내가 닦아 오르는 등급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이 이 보통 같았던 나를 친히 씻어서 당신 곁에 따로 빼놓은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거룩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는 자리가 바로 따로 빼놓은 그러한 자리, 이 거룩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가야 되는데, 이 따로 빼놓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좋은 숟가락 몇 개만 골라서 빼놓으니까 나머지는 서랍에 두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마음속에 나는 빼놓인 쪽이 아닐까? 남겨진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어떤 숟가락이었습니까, 여러분? 가장 의롭다던 그 사람이 거룩 앞에서는 가장 부정한 숟가락이었죠. 부정한 숟가락이었습니다. 따로 빼놓으면 더 나은 숟가락을 골라내는 일이 아니에요. 가장 보통이던 그 숟가락도, 가장 더럽던 숟가락도 그분 손에 들리기만 하면 특별해지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린 초점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향해 뻗쳐져 있다. 우리 또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빼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룩하다고 하면 우리는 또 느끼는 게 뭐죠? 더러운 곳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을 상상해요. 그렇죠? 구별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되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깨끗한 사람은 그렇게 더러운데 안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거룩의 의미는 그것과는 반대예요. 이사야가 보좌로 어떻게 갑니까? 기어 올라갑니까? 아니죠.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옵니다. 이사야 앞으로. 이 거룩이 위에서 아래로 깨끗한 데서 더러운 입술이 있는 그 자리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거룩은요, 더러운 데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자리로 내려와 깨끗게 하는 거예요. 거룩은 그 구별된 것은, 떼어 놓는다는 것은 깨끗한 곳을 향해서 가라, 깨끗한 곳을 향해서 내가 가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피하라가 아니라 이미 깨끗함을 입은 우리가 더러운 곳으로 가서 그것들을,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게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을 우리는 다시금 재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자가 무엇인지. 우리는 구별된 자를 구별하는 자, 판단하는 자로 잘못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구별된 자를 그렇게 인식하면서 가지 않았는지를 보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말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한 사람의 삶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뉴턴. 1725년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6살에 어머니를 잃어요. 그리고 11살에 아버지를 따라 거친 바다로 갑니다. 자라면서 그는 입에 욕을 달고 살았어요. 함께 배를 탄 사람들조차 저런 입은 처음 본다라고 혀를 내둘 정도의 그런 욕을 달고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놓고 비웃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가장 어두운 일에 손을 댑니다. 어떤 일이냐면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된 것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 배 밑창에 싣고 바다를 건너 팔아넘기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이 본문으로 치면 그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막 굴려지던 보통 숟가락 중에서도 가장 험하게 굴려진 그런 숟가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던 1748년 3월 그 어느 날 그가 탄 배가 이제 거친 폭풍을 만나게 되어요. 이 배가 부서지고 물이 쏟아져 들어와요. 자, 모두가 이제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던 그 밤이에요. 그 밤에 평생 하나님을 비웃던 그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 입에서 한마디가 터져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자, 이제 그가 회심해서 변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용상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날 밤 이후에도 깨끗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노예선의 선장의 일을 합니다. 그런 폭풍을 겪었어도, 그러한 건지심을 받았어도 몇 해 동안이나 그 노예선의 선장 일을 해요.
이렇게 따로 빼 놓인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반짝 거룩해지는 그런 마술이 아닌 것이죠. 거룩하신 분이 오랜 세월을 걸쳐 그를 닦고 또 닦으신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한 번 닦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분이 천천히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그를 당신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떼어 가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과정 속에서 그는 점점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세월이 흘러 뉴턴은 병으로 바다를 떠나게 됩니다. 마침내 그가 이제 목사가 되어요. 목사가 되는 그 자리까지 옵니다. 한때 사람을 사고 팔던 그 손, 욕을 쏟아내던 그 입, 이제 그것이 이제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가장 부정하던 그 입술에 정결의 불이 닿아서 보냄받은 입술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이 찬송가를 만드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찬송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찬송을 쓰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이에요. 어떤 찬송이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존 뉴턴입니다. 여기서 나 같은 죄인은 멋부리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진짜 노예상이었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했던 진실한 고백의 찬양이었던 거죠. 말년에 눈이 멀고 기억이 흐려지는 그때도 그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내 기억이 거의 다 사라졌지만 두 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나는 큰 죄인이었고 그리스도는 큰 구주시다라는 것.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늙은 그리고 눈먼 그 몸으로 그는요 또 하나의 사역을 하는데 노예 무역을 끝내려는 그런 젊은이들을 곁에서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한때 사람을 사슬로 묶던 사람이요 이제는 그 사슬을 끊는 일에 쓰임 받았다라는 거죠. 그는 자기 묘비에 새긴 글을 손수 씁니다. 다른 말은 하나도 새기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썼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때 믿음 없고 방탕하던 자,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의 종이던 그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보존되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그가 오랫동안 무너뜨리려 애쓰던 그 믿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라고 썼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따로 빼놓음이에요. 따로 빼놓음. 그러니까 뉴턴이 자기를 닦아 특별해진 것이 아니라 가장 더럽던 사람이 그분의 손에 가장 거룩하신 그분의 손에 들려 올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고 갔으면 하는 것은 이사야가 이 성전에서 본 그 보좌의 왕 옷자락 하나로 성전을 가득 채우신 그 거룩한 분이 누구이냐? 그분은 바로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 말하죠. 이사야가 그날 본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제단에 불을 보내신 그 거룩하신 분이 이제 나중에는 불을 보내신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부정한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우리를 대신에 자기를 올려놓으시죠. 거룩하신 분은 우리를 태워서 분별하고 구별하고 분리해서 나쁜 것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씻으러 오셨다. 더러운 것을 태워 씻으러 오셨다. 친히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셨다. 우리를 씻기시러. 그것이 이 거룩한 분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우리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거룩은 우리가 닦아 올라가는 등급이 아니었다. 거룩은 거룩하신 분이 보통 같던 나를 씻어서 당신의 것으로 따로 빼놓으신 것이다. 구별해 놓으신 것, 구별된 자가 된 것, 그것을 말하죠.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건
이사야니까 또는 뉴턴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8절을 보면요. 이사야가 들은 음성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그러니까 이미 정해둔 몇 사람만 꼭 집어서 부른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사야를 보낼까? 이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보낼까? 이 자리에선 누구든 손을 들 수 있는 활짝 열린 그런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누구든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그분이 씻어 따로 빼놓으십니다.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놓으실 분은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빼놓인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 말은 누가 뽑혔나 따지는 그런 명단이 아니에요. 그분 앞에 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것이 너의 이름이다 하고 건네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죠. 그렇게 거룩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마디를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따로 빼놓으신 사람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따로 빼놓은 사람이다. 이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씻어서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따로 빼놓은 숟가락은 여러분, 이 귀하니까 유리장 안에 이렇게 모셔두어야 됩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것이 아니죠. 쓰라고 빼놓은 거예요. 이사야도요, 정결케 되자마자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보냄을 받아요. 뉴턴도 마찬가지로, 존 뉴턴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떠나온 그 어두운 세상을 향해 사슬을 끊는 일로 도로 보냄을 받죠. 자신이 그 있었던 자리로 다른 모양으로, 거룩한 자리의 모양으로 그곳에 다시 들어갑니다. 보통 갔던 내가 씻겨 그렇게 따로 빼놓이는, 그리고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그렇게 또 보냄을 받게 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자리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문장 함께 새기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은 내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빼놓으신 것이다. 아멘. 즉 무슨 말이죠? 거룩하신 일을 통해서 구별하는 자가 되기 이전에 이제는 구별된 자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거룩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게 된 것, 그것을 인식하면서 거룩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